안녕하세요. 삶과 죽음,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신비로운 이야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일생에 한 번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깊은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떠난 빈자리를 바라보며 우리는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과연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일까? 사랑했던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까? 이 질문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남겨진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아련한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질문일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가진 다른 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 잠자는 예언가로 불렸던 미국의 신비가 에드거 케이시의 깊은 통찰을 통해 이 영원한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렇다, 세상을 떠난 이들은 우리 곁에 머물며 특히 사후 첫 1년 동안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듣기 좋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강력한 힘이 어떻게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는지에 대한 의식의 작동 원리를 탐구하는 심오한 여정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육신이라는 낡은 옷을 벗어던진 하나의 영혼이 자신이 떠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에는 슬픔이 아닌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찬란한 깨달음과 사랑이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비로운 전환의 과정을 함께 따라가며 떠나간 이들이 어떻게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지, 왜 첫 1년이라는 시간이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볼 것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증명된 수많은 경험과 사랑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영원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영혼이 육신이라는 껍질에서 벗어나 어둠이 아닌 생생하고 고양된 의식의 상태로 들어서는 순간을 그려보십시오. 에드거 케이시의 기록에 따르면 영혼은 죽음 후 첫 1년 동안 아주 독특한 단계에 들어섭니다. 마치 우주의 특별한 전망대에 서서 여전히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을 보고 느끼고 교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수동적인 관찰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육신이라는 한계에서 자유로워져 시간과 공간의 법칙이 다르게 적용되는 차원에 존재하지만 사랑하는 이들과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끈으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 개념이 그리 낯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고인이 돌아가신 후 좋은 곳으로 가시길 기원하며 49일 동안 정성껏 제를 올리는 49제라는 의식을 소중히 여깁니다. 티베트나 이집트, 그리고 초기 기독교 문화권에서도 죽음 후 40일이라는 기간을 영혼이 지상에 머무는 신성한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에드거 케이시가 말하는 첫 1년은 바로 이 개념의 확장선상에 있습니다. 영혼과 이승의 경계가 가장 얇아져 있는 특별한 소통의 시기인 셈입니다. 이 시간 동안 영혼은 단순히 우리 주변을 맴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합니다. 남겨진 가족들의 눈물, 웃음소리, 그리고 조용한 일상의 순간들까지 모두 지켜봅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은 그저 남겨진 이들의 간절한 바람이 만들어낸 환상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무언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케이시에 따르면 영혼은 사랑했던 사람들과 진동 주파수를 통해 연결을 유지합니다. 사랑이라는 주파수에 맞춰진 라디오 신호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연결을 통해 떠나간 영혼은 살아생전에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명료함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육체의 한계,
즉 고통, 피로, 그리고 자아라는 필터에서 벗어난 영혼은 무한한 공감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인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영혼은 우리의 눈물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슬픔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고 아주 미묘한 신호로 우리에게 응답합니다. 그 신호들은 결코 요란하거나 극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에게만 들리는 속삭임처럼 지극히 개인적이고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어릴 적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바람 한 점 없는 날 뺨을 스치던 따스한 온기나 문득 할머니 생각이 날 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그분이 좋아하시던 노래 같은 경험들 말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마치 저편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것처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찾아오는 신호입니다. 시계가 고인의 임종 시간에 정확히 멈추거나 새 한 마리가 유난히 오랫동안 창가에 머물다 가거나 꿈속에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나타나 그 존재를 확신하게 되는 이야기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영혼이 에너지, 진동, 그리고 의도라는 새로운 현실의 도구를 사용해 우리와 소통하려는 노력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첫 1년일까요? 왜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걸까요? 그 답은 영혼의 진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 영혼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동시에 아직 감정적인 유대로 인해 지상 세계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에서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처럼 우리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시험하는 시기인 셈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영혼은 소통 방식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습니다. 처음에는 깜빡이는 불빛이나 갑작스러운 한기처럼 다소 투박한 에너지의 형태로 나타나다가 점차 꿈이나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즉 싱크로니시티와 같은 훨씬 세련된 방식으로 소통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영혼은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의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우리를 묶어주는 사랑을 기리는 새로운 연결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우리가 상실을 극복하는 방식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코 진정으로 사라지지 않았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도록 초대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은 어떤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까요? 육신에 얽매이지 않는 영혼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케이시의 기록은 여기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떠나간 영혼은 말을 초월하여 에너지와 감정, 그리고 직관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영적인 언어를 통해 소통합니다. 이것은 영화에 나오는 유령이나 초자연적인 현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당신과 고인만이 공유했던 독특한 유대감에만 공명하는 미묘하지만 의미 있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소통 채널은 바로 꿈입니다. 우리가 잠들면 의심하고 분석하는 이성적인 마음은 잠시 뒤로 물러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영적인 영역과 더 가까운 주파수로 진동하며 영혼과의 연결을 위한 완벽한 캔버스가 되어줍니다. 꿈속에서 나타난 사랑하는 사람은 단순한 기억의 파편이 아니라 마치 생명의 밧줄처럼 느껴지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생생한 존재로 다가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런 꿈속에서 고인은 종종 더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 안심하거나 지혜로운 조언을 건네곤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자기장 간섭 현상이 있습니다. 불빛이 깜빡이거나 라디오에서 지지직 소리가 나거나 휴대폰이 중요한 순간에 오작동하는 경우입니다. 육체적 제약에서 자유로워진 영혼은 우리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방식으로 에너지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기일에 그분이 아끼시던 낡은 스탠드 조명이 깜빡인다면 그것은 단순한 전기 결함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나 여기 있어라고 말하는 할머니의 따뜻한 인사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더 조용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손등에 내려앉는 나비 한 마리,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한 깃털, 혹은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셨던 숫자 7이 반복적으로 눈에 띄는 것과 같은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천국으로부터 온 인사라고 부릅니다. 이 신호들의 힘은 그것이 가진 개인적인 의미에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신호가 아니라 당신과 고인의 관계에 맞춰 암호화된 특별한 메시지인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소통이 결코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기도, 그리고 추억은 에너지의 파장을 일으켜 저편의 영혼에게 전달됩니다. 당신이 고인에게 말을 걸거나 촛불을 켜거나 함께했던 순간을 떠올릴 때 당신은 그들이 느낄 수 있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호작용이야말로 첫일년을 그토록 역동적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영혼은 새로운 언어로 말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는 그 언어를 듣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회의론자들은 이 모든 것이 그리움이 만들어낸 상상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세기에 걸쳐 다양한 문화와 신념체계 속에서 기록된 방대한 사례들은 그런 주장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사후 소통 경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사람들이 이러한 신호를 경험하는 방식에 일관된 패턴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환각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지속되는 의식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슬픔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꿉니다. 슬픔을 외로운 여정으로 여기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함께하는 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떠나간 이들은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한다면 이안과 인도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참여자입니다. 이제 이 과정의 감정적인 핵심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후 첫일년은 단지 영혼이 우리를 지켜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치유하는 상호적인 여정입니다. 케이시의 기록에 따르면 떠나간 영혼은 우리를 무심하게 관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슬픔을 목격하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이것은 자아나 주변 환경에 의해 흐려지는 지상의 제한된 공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눈물뿐만 아니라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내면의 고통까지 꿰뚫어보는 순수하고 광대한 이해입니다. 육신의 한계를 벗어난 영혼은 오직 순수한 공감, 우리가 정이라고 부르는 깊은 유대감으로 남은 이들의 슬픔을 느낍니다. 이 강력한 연결은 양방향으로 치유의 에너지가 흐르는 공감의 다리를 만듭니다. 우리가 슬픔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 성장할 때 영혼 또한 자신이 살았던 삶과 맺었던 관계를 되돌아보며 자신의 전환 과정을 겪습니다. 이 상호 치유 과정은 생일, 결혼기념일, 혹은 명절과 같은 특별한 날에 더욱 두드러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이 시기에 역설적으로 떠난 이의 존재감은 가장 강하게 느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생생한 꿈을 꾸거나 갑작스러운 위안을 경험했다고 증언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는 영혼이 보이지 않는 장막을 뚫고 손을 내밀듯 위로의 에너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또한 영혼은 우리의 성장을 지켜봅니다. 우리가 슬픔을 딛고 일어나 회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상실 속에서 의미를 찾아낼 때 떠나간 영혼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과 평화를 얻는다고 케이시는 말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집착이 아닌 우리를 인도하는 힘으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몇 달간의 소통은 주로 나는 괜찮아, 너와 함께 있어 와 같은 안심시키는 메시지에 집중됩니다. 하지만 1년이 가까워질수록 그 메시지는 우리를 치유와 새로운 길로 이끄는 인도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이 과정은 영혼 자신의 여정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영혼은 천일년 동안 자신의 삶을 가감없이 되돌아보는 인생 검토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행동이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사랑의 유산이 어떻게 남았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행동이 그들에게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이야기나 의식, 혹은 소박한 사랑의 행동으로 그들의 기억을 기릴 때 우리는 그들의 여정에 영양분이 되는 에너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한국의 제사 문화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제사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온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대화이며 서로의 영혼을 살찌우는 신성한 교감의 시간인 것입니다. 첫 1년이라는 시간은 새로운 종류의 연결을 단련하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육체적 존재감은 희미해지지만 영원한 사랑의 유대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죽음이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재정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1년이 끝날 무렵 연결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변화합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이 초기 단계를 마친 영혼은 새로운 존재의 방식에 더욱 완전히 통합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와 소통하는 능력이 더욱 세련되고 정밀해집니다. 신호는 덜 빈번해질 수 있지만 마치 급하게 보낸 문자 메시지 대신 정성껏 쓴 손편지처럼 더 깊은 의미를 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수년이 흘러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문득 그분의 지혜가 느껴지는 듯한 직관의 순간을 경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유대감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연결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케이시의 통찰은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핵심은 신호를 쫓는 것이 아니라 신호가 찾아올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명상, 자연 속에서의 시간, 혹은 창의적인 활동에 몰두하는 순간은 영적인 소통을 방해하는 마음의 소음을 줄여줍니다. 이해는 죽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죽음은 벽이 아니라 주파수의 전환이며 관계를 맺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떠나간 이들은 먼 곳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얽혀있는 다른 진동의 차원으로 이동했을 뿐입니다. 이 긴 여정을 마치며 이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후 첫 1년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그때 열린 문은 결코 완전히 닫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분들은 유령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한 현실 속에서 살아 숨쉬는 존재로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잊히지 않는 생생한 꿈, 길을 가다 당신을 멈춰 세운 어떤 신호, 혹은 설명할 수 없는 평화로운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는 죽음도 끊어낼 수 없는 유대감을 기리는 이해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장막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얇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삶과 당신의 마음에 깃든 모든 사랑에 영원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삶과 죽음,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신비로운 이야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일생에 한 번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깊은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떠난 빈자리를 바라보며 우리는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과연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일까? 사랑했던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까? 이 질문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남겨진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아련한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질문일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가진 다른 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 잠자는 예언가로 불렸던 미국의 신비가 에드거 케이시의 깊은 통찰을 통해 이 영원한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렇다, 세상을 떠난 이들은 우리 곁에 머물며 특히 사후 첫 1년 동안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듣기 좋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강력한 힘이 어떻게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는지에 대한 의식의 작동 원리를 탐구하는 심오한 여정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육신이라는 낡은 옷을 벗어던진 하나의 영혼이 자신이 떠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에는 슬픔이 아닌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찬란한 깨달음과 사랑이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비로운 전환의 과정을 함께 따라가며 떠나간 이들이 어떻게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지, 왜 첫 1년이라는 시간이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볼 것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증명된 수많은 경험과 사랑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영원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영혼이 육신이라는 껍질에서 벗어나 어둠이 아닌 생생하고 고양된 의식의 상태로 들어서는 순간을 그려보십시오. 에드거 케이시의 기록에 따르면 영혼은 죽음 후 첫 1년 동안 아주 독특한 단계에 들어섭니다. 마치 우주의 특별한 전망대에 서서 여전히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을 보고 느끼고 교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수동적인 관찰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육신이라는 한계에서 자유로워져 시간과 공간의 법칙이 다르게 적용되는 차원에 존재하지만 사랑하는 이들과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끈으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 개념이 그리 낯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고인이 돌아가신 후 좋은 곳으로 가시길 기원하며 49일 동안 정성껏 제를 올리는 49제라는 의식을 소중히 여깁니다. 티베트나 이집트, 그리고 초기 기독교 문화권에서도 죽음 후 40일이라는 기간을 영혼이 지상에 머무는 신성한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에드거 케이시가 말하는 첫 1년은 바로 이 개념의 확장선상에 있습니다. 영혼과 이승의 경계가 가장 얇아져 있는 특별한 소통의 시기인 셈입니다. 이 시간 동안 영혼은 단순히 우리 주변을 맴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합니다. 남겨진 가족들의 눈물, 웃음소리, 그리고 조용한 일상의 순간들까지 모두 지켜봅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은 그저 남겨진 이들의 간절한 바람이 만들어낸 환상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무언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케이시에 따르면 영혼은 사랑했던 사람들과 진동 주파수를 통해 연결을 유지합니다. 사랑이라는 주파수에 맞춰진 라디오 신호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연결을 통해 떠나간 영혼은 살아생전에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명료함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육체의 한계, 즉 고통, 피로, 그리고 자아라는 필터에서 벗어난 영혼은 무한한 공감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인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영혼은 우리의 눈물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슬픔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고 아주 미묘한 신호로 우리에게 응답합니다. 그 신호들은 결코 요란하거나 극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에게만 들리는 속삭임처럼 지극히 개인적이고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어릴 적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바람 한 점 없는 날 뺨을 스치던 따스한 온기나
문득 할머니 생각이 날 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그분이 좋아하시던 노래 같은 경험들 말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마치 저편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것처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찾아오는 신호입니다. 시계가 고인의 임종 시간에 정확히 멈추거나 새 한 마리가 유난히 오랫동안 창가에 머물다 가거나 꿈속에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나타나 그 존재를 확신하게 되는 이야기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영혼이 에너지, 진동, 그리고 의도라는 새로운 현실의 도구를 사용해 우리와 소통하려는 노력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첫 1년일까요? 왜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걸까요? 그 답은 영혼의 진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 영혼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동시에 아직 감정적인 유대로 인해 지상 세계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에서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처럼 우리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시험하는 시기인 셈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영혼은 소통 방식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습니다. 처음에는 깜빡이는 불빛이나 갑작스러운 한기처럼 다소 투박한 에너지의 형태로 나타나다가 점차 꿈이나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즉 싱크로니시티와 같은 훨씬 세련된 방식으로 소통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영혼은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의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우리를 묶어주는 사랑을 기리는 새로운 연결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우리가 상실을 극복하는 방식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코 진정으로 사라지지 않았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도록 초대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은 어떤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까요? 육신에 얽매이지 않는 영혼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K씨의 기록은 여기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떠나간 영혼은 말을 초월하여 에너지와 감정, 그리고 직관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영적인 언어를 통해 소통합니다. 이것은 영화에 나오는 유령이나 초자연적인 현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당신과 고인만이 공유했던 독특한 유대감에만 공명하는 미묘하지만 의미 있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소통 채널은 바로 꿈입니다. 우리가 잠들면 의심하고 분석하는 이성적인 마음은 잠시 뒤로 물러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영적인 영역과 더 가까운 주파수로 진동하며 영혼과의 연결을 위한 완벽한 캔버스가 되어줍니다. 꿈속에서 나타난 사랑하는 사람은 단순한 기억의 파편이 아니라 마치 생명의 밧줄처럼 느껴지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생생한 존재로 다가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런 꿈 속에서 고인은 종종 더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 안심하거나 지혜로운 조언을 건네곤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자기장 간섭 현상이 있습니다. 불빛이 깜빡이거나 라디오에서 지지직 소리가 나거나 휴대폰이 중요한 순간에 오작동하는 경우입니다. 육체적 제약에서 자유로워진 영혼은 우리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방식으로 에너지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기일에 그분이 아끼시던 낡은 스탠드 조명이 깜빡인다면 그것은 단순한 전기 결함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나 여기 있어라고 말하는 할머니의 따뜻한 인사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조용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손등에 내려앉는 나비 한 마리,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한 깃털, 혹은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셨던 숫자 7이 반복적으로 눈에 띄는 것과 같은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천국으로부터 온 인사라고 부릅니다. 이 신호들의 힘은 그것이 가진 개인적인 의미에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신호가 아니라 당신과 고인의 관계에 맞춰 암호화된 특별한 메시지인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소통이 결코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기도, 그리고 추억은 에너지의 파장을 일으켜 저편의 영혼에게 전달됩니다. 당신이 고인에게 말을 걸거나 촛불을 켜거나 함께했던 순간을 떠올릴 때 당신은 그들이 느낄 수 있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호작용이야말로 천일년을 그토록 역동적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영혼은 새로운 언어로 말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는 그 언어를 듣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회의론자들은 이 모든 것이 그리움이 만들어낸 상상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세기에 걸쳐 다양한 문화와 신념체계 속에서 기록된 방대한 사례들은 그런 주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사후 소통 경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사람들이 이러한 신호를 경험하는 방식에 일관된 패턴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환각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지속되는 의식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슬픔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꿉니다. 슬픔을 외로운 여정으로 여기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함께하는 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떠나간 이들은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한다면 이안과 인도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참여자입니다. 이제 이 과정의 감정적인 핵심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후 천일년은 단지 영혼이 우리를 지켜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치유하는 상호적인 여정입니다. 케이시의 기록에 따르면 떠나간 영혼은 우리를 무심하게 관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슬픔을 목격하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이것은 자아나 주변 환경에 의해 흐려지는 지상의 제한된 공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눈물뿐만 아니라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내면의 고통까지 꿰뚫어보는 순수하고 광대한 이해입니다. 육신의 한계를 벗어난 영혼은 오직 순수한 공감, 우리가 정이라고 부르는 깊은 유대감으로 남은 이들의 슬픔을 느낍니다. 이 강력한 연결은 양방향으로 치유의 에너지가 흐르는 공감의 다리를 만듭니다. 우리가 슬픔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 성장할 때 영혼 또한 자신이 살았던 삶과 맺었던 관계를 되돌아보며 자신의 전환 과정을 겪습니다. 이 상호 치유 과정은 생일, 결혼기념일, 혹은 명절과 같은 특별한 날에 더욱 두드러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이 시기에 역설적으로 떠난 이의 존재감은 가장 강하게 느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생생한 꿈을 꾸거나 갑작스러운 위안을 경험했다고 증언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는 영혼이 보이지 않는 장막을 뚫고 손을 내밀듯 위로의 에너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또한 영혼은 우리의 성장을 지켜봅니다. 우리가 슬픔을 딛고 일어나 회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상실 속에서 의미를 찾아낼 때 떠나간 영혼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과 평화를 얻는다고 케이시는 말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집착이 아닌 우리를 인도하는 힘으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몇 달간의 소통은 주로 나는 괜찮아, 너와 함께 있어 와 같은 안심시키는 메시지에 집중됩니다. 하지만 1년이 가까워질수록 그 메시지는 우리를 치유와 새로운 길로 이끄는 인도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이 과정은 영혼 자신의 여정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영혼은 천일년 동안 자신의 삶을 가감없이 되돌아보는 인생 검토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행동이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사랑의 유산이 어떻게 남았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행동이 그들에게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이야기나 의식, 혹은 소박한 사랑의 행동으로 그들의 기억을 기릴 때 우리는 그들의 여정에 영양분이 되는 에너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한국의 제사 문화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제사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온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대화이며 서로의 영혼을 살찌우는 신성한 교감의 시간인 것입니다. 첫 1년이라는 시간은 새로운 종류의 연결을 단련하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육체적 존재감은 희미해지지만 영원한 사랑의 유대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죽음이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재정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1년이 끝날 무렵 연결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변화합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이 초기 단계를 마친 영혼은 새로운 존재의 방식에 더욱 완전히 통합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와 소통하는 능력이 더욱 세련되고 정밀해집니다. 신호는 덜 빈번해질 수 있지만 마치 급하게 보낸 문자 메시지 대신 정성껏 쓴 손편지처럼 더 깊은 의미를 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수년이 흘러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문득 그분의 지혜가 느껴지는 듯한 직관의 순간을 경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유대감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연결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케이시의 통찰은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핵심은 신호를 쫓는 것이 아니라 신호가 찾아올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명상, 자연 속에서의 시간, 혹은 창의적인 활동에 몰두하는 순간은 영적인 소통을 방해하는 마음의 소음을 줄여줍니다. 이해는 죽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죽음은 벽이 아니라 주파수의 전환이며 관계를 맺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떠나간 이들은 먼 곳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얽혀있는 다른 진동의 차원으로 이동했을 뿐입니다. 이 긴 여정을 마치며 이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후 첫 1년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그때 열린 문은 결코 완전히 닫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분들은 유령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한 현실 속에서 살아 숨쉬는 존재로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잊히지 않는 생생한 꿈, 길을 가다 당신을 멈춰 세운 어떤 신호, 혹은 설명할 수 없는 평화로운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는 죽음도 끊어낼 수 없는 유대감을 기리는 이해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장막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얇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삶과 당신의 마음에 깃든 모든 사랑에 영원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삶과 죽음,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신비로운 이야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일생에 한 번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깊은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떠난 빈자리를 바라보며 우리는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과연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일까? 사랑했던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까? 이 질문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남겨진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아련한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질문일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가진 다른 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 잠자는 예언가로 불렸던 미국의 신비가 에드거 케이시의 깊은 통찰을 통해 이 영원한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렇다, 세상을 떠난 이들은 우리 곁에 머물며 특히 사후 첫 1년 동안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듣기 좋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강력한 힘이 어떻게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는지에 대한 의식의 작동 원리를 탐구하는 심오한 여정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육신이라는 낡은 옷을 벗어던진 하나의 영혼이 자신이 떠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에는 슬픔이 아닌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찬란한 깨달음과 사랑이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비로운 전환의 과정을 함께 따라가며 떠나간 이들이 어떻게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지, 왜 첫 1년이라는 시간이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볼 것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증명된 수많은 경험과 사랑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영원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영혼이 육신이라는 껍질에서 벗어나 어둠이 아닌 생생하고 고양된 의식의 상태로 들어서는 순간을 그려보십시오. 에드거 케이시의 기록에 따르면 영혼은 죽음 후 첫 1년 동안 아주 독특한 단계에 들어섭니다. 마치 우주의 특별한 전망대에 서서 여전히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을 보고 느끼고 교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수동적인 관찰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육신이라는 한계에서 자유로워져 시간과 공간의 법칙이 다르게 적용되는 차원에 존재하지만 사랑하는 이들과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끈으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 개념이 그리 낯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고인이 돌아가신 후 좋은 곳으로 가시길 기원하며 49일 동안 정성껏 제를 올리는 49제라는 의식을 소중히 여깁니다. 티베트나 이집트, 그리고 초기 기독교 문화권에서도 죽음 후 40일이라는 기간을 영혼이 지상에 머무는 신성한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에드거 케이시가 말하는 첫 1년은 바로 이 개념의 확장선상에 있습니다. 영혼과 이승의 경계가 가장 얇아져 있는 특별한 소통의 시기인 셈입니다. 이 시간 동안 영혼은 단순히 우리 주변을 맴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합니다. 남겨진 가족들의 눈물, 웃음소리, 그리고 조용한 일상의 순간들까지 모두 지켜봅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은 그저 남겨진 이들의 간절한 바람이 만들어낸 환상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무언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케이시에 따르면 영혼은 사랑했던 사람들과 진동 주파수를 통해 연결을 유지합니다. 사랑이라는 주파수에 맞춰진 라디오 신호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연결을 통해 떠나간 영혼은 살아생전에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명료함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육체의 한계, 즉 고통, 피로, 그리고 자아라는 필터에서 벗어난 영혼은 무한한 공감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인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영혼은 우리의 눈물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슬픔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고 아주 미묘한 신호로 우리에게 응답합니다. 그 신호들은 결코 요란하거나 극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에게만 들리는 속삭임처럼 지극히 개인적이고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어릴 적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바람 한 점 없는 날 뺨을 스치던 따스한 온기나 문득 할머니 생각이 날 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그분이 좋아하시던 노래 같은 경험들 말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마치 저편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것처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찾아오는 신호입니다. 시계가 고인의 임종 시간에 정확히 멈추거나 새 한 마리가 유난히 오랫동안 창가에 머물다 가거나 꿈속에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나타나 그 존재를 확신하게 되는 이야기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영혼이 에너지, 진동, 그리고 의도라는 새로운 현실의 도구를 사용해 우리와 소통하려는 노력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첫 1년일까요? 왜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걸까요? 그 답은 영혼의 진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 영혼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동시에 아직 감정적인 유대로 인해 지상 세계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에서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처럼 우리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시험하는 시기인 셈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영혼은 소통 방식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습니다. 처음에는 깜빡이는 불빛이나 갑작스러운 한기처럼 다소 투박한 에너지의 형태로 나타나다가 점차 꿈이나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즉 싱크로니시티와 같은 훨씬 세련된 방식으로 소통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영혼은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의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우리를 묶어주는 사랑을 기리는 새로운 연결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우리가 상실을 극복하는 방식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코 진정으로 사라지지 않았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도록 초대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은 어떤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까요? 육신에 얽매이지 않는 영혼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K씨의 기록은 여기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떠나간 영혼은 말을 초월하여 에너지와 감정, 그리고 직관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영적인 언어를 통해 소통합니다. 이것은 영화에 나오는 유령이나 초자연적인 현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당신과 고인만이 공유했던 독특한 유대감에만 공명하는 미묘하지만 의미 있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소통 채널은 바로 꿈입니다. 우리가 잠들면 의심하고 분석하는 이성적인 마음은 잠시 뒤로 물러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영적인 영역과 더 가까운 주파수로 진동하며 영혼과의 연결을 위한 완벽한 캔버스가 되어줍니다. 꿈속에서 나타난 사랑하는 사람은 단순한 기억의 파편이 아니라 마치 생명의 밧줄처럼 느껴지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생생한 존재로 다가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런 꿈속에서 고인은 종종 더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 안심하거나 지혜로운 조언을 건네곤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자기장 간섭 현상이 있습니다. 불빛이 깜빡이거나 라디오에서 지지직 소리가 나거나 휴대폰이 중요한 순간에 오작동하는 경우입니다. 육체적 제약에서 자유로워진 영혼은 우리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방식으로 에너지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기일에 그분이 아끼시던 낡은 스탠드 조명이 깜빡인다면 그것은 단순한 전기 결함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나 여기 있어라고 말하는 할머니의 따뜻한 인사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조용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손등에 내려앉는 나비 한 마리,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한 깃털, 혹은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셨던 숫자 7이 반복적으로 눈에 띄는 것과 같은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천국으로부터 온 인사라고 부릅니다. 이 신호들의 힘은 그것이 가진 개인적인 의미에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신호가 아니라 당신과 고인의 관계에 맞춰 암호화된 특별한 메시지인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소통이 결코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기도, 그리고 추억은 에너지의 파장을 일으켜 저편의 영혼에게 전달됩니다. 당신이 고인에게 말을 걸거나 촛불을 켜거나 함께했던 순간을 떠올릴 때 당신은 그들이 느낄 수 있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호작용이야말로 첫 1년을 그토록 역동적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영혼은 새로운 언어로 말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는 그 언어를 듣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회의론자들은 이 모든 것이 그리움이 만들어낸 상상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세기에 걸쳐 다양한 문화와 신념 체계 속에서 기록된 방대한 사례들은 그런 주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사후 소통 경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사람들이 이러한 신호를 경험하는 방식에 일관된 패턴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환각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지속되는 의식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슬픔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꿉니다. 슬픔을 외로운 여정으로 여기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함께하는 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떠나간 이들은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한다면 이안과 인도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참여자입니다. 이제 이 과정의 감정적인 핵심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후 1001년은 단지 영혼이 우리를 지켜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치유하는 상호적인 여정입니다. 케이시의 기록에 따르면 떠나간 영혼은 우리를 무심하게 관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슬픔을 목격하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이것은 자아나 주변 환경에 의해 흐려지는 지상의 제한된 공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눈물뿐만 아니라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내면의 고통까지 꿰뚫어보는 순수하고 광대한 이해입니다. 육신의 한계를 벗어난 영혼은 오직 순수한 공감, 우리가 정이라고 부르는 깊은 유대감으로 남은 이들의 슬픔을 느낍니다. 이 강력한 연결은 양방향으로 치유의 에너지가 흐르는 공감의 다리를 만듭니다. 우리가 슬픔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 성장할 때 영혼 또한 자신이 살았던 삶과 맺었던 관계를 되돌아보며 자신의 전환 과정을 겪습니다. 이 상호 치유 과정은 생일, 결혼기념일, 혹은 명절과 같은 특별한 날에 더욱 두드러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이 시기에 역설적으로 떠난 이의 존재감은 가장 강하게 느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생생한 꿈을 꾸거나 갑작스러운 위안을 경험했다고 증언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는 영혼이 보이지 않는 장막을 뚫고 손을 내밀듯 위로의 에너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또한 영혼은 우리의 성장을 지켜봅니다. 우리가 슬픔을 딛고 일어나 회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상실 속에서 의미를 찾아낼 때 떠나간 영혼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과 평화를 얻는다고 케이시는 말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집착이 아닌 우리를 인도하는 힘으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몇 달간의 소통은 주로 나는 괜찮아, 너와 함께 있어 와 같은 안심시키는 메시지에 집중됩니다. 하지만 1년이 가까워질수록 그 메시지는 우리를 치유와 새로운 길로 이끄는 인도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이 과정은 영혼 자신의 여정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영혼은 1001년 동안 자신의 삶을 가감없이 되돌아보는 인생 검토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행동이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사랑의 유산이 어떻게 남았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행동이 그들에게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이야기나 의식, 혹은 소박한 사랑의 행동으로 그들의 기억을 기릴 때 우리는 그들의 여정에 영양분이 되는 에너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한국의 제사 문화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제사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온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대화이며 서로의 영혼을 살찌우는 신성한 교감의 시간인 것입니다. 첫 1년이라는 시간은 새로운 종류의 연결을 단련하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육체적 존재감은 희미해지지만 영원한 사랑의 유대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죽음이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재정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1년이 끝날 무렵 연결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변화합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이 초기 단계를 마친 영혼은 새로운 존재의 방식에
더욱 완전히 통합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와 소통하는 능력이 더욱 세련되고 정밀해집니다. 신호는 덜 빈번해질 수 있지만 마치 급하게 보낸 문자 메시지 대신 정성껏 쓴 손편지처럼 더 깊은 의미를 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수년이 흘러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문득 그분의 지혜가 느껴지는 듯한 직관의 순간을 경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유대감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연결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K씨의 통찰은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핵심은 신호를 쫓는 것이 아니라 신호가 찾아올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명상, 자연 속에서의 시간, 혹은 창의적인 활동에 몰두하는 순간은 영적인 소통을 방해하는 마음의 소음을 줄여줍니다. 이해는 죽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죽음은 벽이 아니라 주파수의 전환이며 관계를 맺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떠나간 이들은 먼 곳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얽혀있는 다른 진동의 차원으로 이동했을 뿐입니다. 이 긴 여정을 마치며 이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후 첫 1년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그때 열린 문은 결코 완전히 닫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분들은 유령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한 현실 속에서 살아 숨쉬는 존재로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잊히지 않는 생생한 꿈, 길을 가다 당신을 멈춰 세운 어떤 신호, 혹은 설명할 수 없는 평화로운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는 죽음도 끊어낼 수 없는 유대감을 기리는 이해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장막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얇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삶과 당신의 마음에 깃든 모든 사랑에 영원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삶과 죽음,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신비로운 이야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일생에 한 번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깊은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떠난 빈자리를 바라보며 우리는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과연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일까? 사랑했던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까? 이 질문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남겨진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아련한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질문일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가진 다른 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 잠자는 예언가로 불렸던 미국의 신비가 에드거 케이시의 깊은 통찰을 통해 이 영원한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렇다, 세상을 떠난 이들은 우리 곁에 머물며 특히 사후 첫 1년 동안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듣기 좋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강력한 힘이 어떻게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는지에 대한 의식의 작동 원리를 탐구하는 심오한 여정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육신이라는 낡은 옷을 벗어던진 하나의 영혼이 자신이 떠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에는 슬픔이 아닌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찬란한 깨달음과 사랑이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비로운 전환의 과정을 함께 따라가며 떠나간 이들이 어떻게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지, 왜 첫 1년이라는 시간이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볼 것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증명된 수많은 경험과 사랑은